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월 박주호 목사입니다. 벌써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월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깨닫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은혜를 깨닫기만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깨닫는 은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날마다 기막힌 정월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뗄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비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면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비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그들은 이러한 죽어있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들이 그 좁은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들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삶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사건이었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시험을 끝내지 않으시고 에돔 족속으로 가는 길을 또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또다시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자 그들을 다시금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 광야가 끝나요.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의 2세대들이에요. 믿음의 1세대들은 미리암의 죽음과 동시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2세대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2세대들이 그의 부모에게서 똑같이 불평하고 애굽의 삶을 동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평과 불신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도 결국에는 불평과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반석에 대해서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22장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발람과 발락에 대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발람은 선지자인데요,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의 부탁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그를 태운 나귀가 길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가는 길에 칼을 들고 막아섰기 때문이죠. 나귀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나귀를 막 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까지 열어서 발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나귀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죠. 성경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운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학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안약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안약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제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어둠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전도자 선다싱이 네팔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흉악범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면 몸은 비록 옥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느 날 간수가 감방을 들어보니까요, 그 흉악범들이 살고 있는 그 감옥에 기쁨이 넘쳐가지고요, 모든 죄수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니, 어떻게 감옥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에 부닥쳐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많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면 참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책을 읽다가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또 성경을 읽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또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망의 빛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여러분, 뇌과학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가리켜서 아하 체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 불이 번쩍 켜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이 아하 체험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깨달음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섭게 우리를 찾아와요. 환난과 핍박이 갑자기 몰아치면서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끔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욱더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니까. 가장 무섭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해요. 기도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한 가지의 단서를 답니다. 열심히 하지 마라. 대충 해라. 너의 삶도 즐겨야 되지 않겠냐. 교회에 대해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지 마라. 그냥 남들처럼 해라. 이것이 바로 광명한 천사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2022년을 지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살아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깨달음 속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지 못하고 헛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락함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는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로서 나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으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